지난주에 야고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러한 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같은 것들은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를 유한한 것들이니 우리는 그 유한한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었죠. 그처럼 지난주에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했었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야고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시험, 시련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을 만날 때가 있죠. 건강의 위기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혹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지 우리는 항상 그런 시련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 깊은 수렁에 방치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기도 하죠. 길어진 고난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런 시련을 겪고 있던 당시의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둬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변호사님 잠깐만. PPT 첫 번째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네. 먼저 12절을 보시면 거기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의 기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여기서 야고보는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 시련이란 우리를 정금같이 재련하기 위한 훈련의 기회이자 성장의 도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이라면 그럼 여러분,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시험을 만드셔서 우리를 단련하시려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 14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회로 삼으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그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에 우리가 오래도록 노출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되는 시련에 지쳐서 이 세상과 타협하려는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죠. 과거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힘겨운 삶을 타개해보고자 세상과 타협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외부적인 시험, 시련은 우리 안에 유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음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죠.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원인을 외부적인 환경이나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험은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 욕심이 그 시험들에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마음속 그 욕심으로부터 죄가 생기고 결국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그 죄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 성장의 단계를 출산의 네 과정으로 비유합니다. 먼저는 미혹의 단계인데요. 그 미혹의 단계는 내 안에 숨겨진 욕심이 매력적인 미끼를,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들을 보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잉태의 단계인데요. 그 잉태의 단계는 그 욕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그 욕심이 구체적인 생각이나 계획으로 키워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산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는 결국 내 마음속에 세웠던 그 계획이 나의 의지와 결합해서 죄라는 행동으로 발현되게 되는 단계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죄가 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망의 단계로 그 죄가 반복되고 자라나서 마침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끊어지게 하는 단계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처럼 오늘 야고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음 16절에서 야고보는 속지 말라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신다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다음 17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주신다고 합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표현은 야고보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배하던 1월 성신 사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하늘의 해, 달, 별들 그런 것들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해와 달이 어디에 떠 있는지, 또 그 해와 달이 만드는 그림자가 또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고 자신들의 삶을 점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해, 달, 별들은 계속해서 그 위치를 바꾸지 않습니까? 한 곳에 자신들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위치를 바꿔갑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의 방향도 바꿔가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천체를 보고 자신들의 삶을 점치는 당시의 행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달별들은 그렇게 매일같이 움직이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그렇게 부정확한 것들에 너희의 삶을 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을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늘의 그 빛들을 만드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 천체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변함없으시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제만 다르고 오늘만 다르고 오늘 흔들하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1월 성신 같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너희가 매일같이 흔들리는 그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에게 시험이 닥칠 때 너희 마음도 미혹되어서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세상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죄를 낳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당시 자신들에게 찾아온 큰 시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그런 큰 시련들이 찾아올 때 너희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큰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방금 17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 온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18절을 보시면 거기서 야고보는 그가 그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첫 열매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시 살림을 받으신 첫 열매이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다시 살리시어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려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친자식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온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 12절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었죠. 우리가 시험을 참아서 얻게 되는 그 복이 바로 이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을 우리를 단련시키는 훈련의 기회로 삼으실 뿐입니다. 그러니 그 시험은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우리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흔들거릴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하죠.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들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의 끝에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시련의 끝에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자녀로 올려주실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시련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지라도 그 혼돈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찾아온 시련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가 그 시련들 속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선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